오늘 새벽 한 4시 한 40분쯤 담임 목사님 전화하셔서 2줄이 나왔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우 당황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본문을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건데 사실 어저께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목사님 얼굴 거의 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이 오후쯤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몸이 좀 이상한데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수요 설교를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놓으라고 신호를 주신 건데 어저께 제가 외부 손님하고 일정이 많아서 공항까지 갔다 오고 집에 오니까 한 9시가 좀 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이런 적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시다가 한 줄이 계속 나오셔서 마음에 안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0분. 보통 새벽에 이렇게 전화가 오면 큰일이 난 거거든요. 전화에 나서영 목사님 이렇게 뜨자마자 이렇게 하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확진이 되었다 하시고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어저께 새벽에 제가 했던 설교를 새벽 설교 본문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설교하셨던 분들은 2번 반복이 되지만 새벽 예배 설교는 짧기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 설교는 짧을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식사를 뭘 할 건지를 빨리 정하십시오. 보통 11시 반쯤 되면 정하시는데 11시쯤 되면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 좀 확진되셔가지고 아까도 잠깐 통화했는데 목소리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조금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코로나 백신 맞고도 사실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을 유리몸이라고 부릅니다. 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좀 약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안 좋고 계신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좀 오늘 내일 해서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코스타를 갔다 왔습니다. 이번 코스타는 좀 특별한 코스타였습니다. 3년 만에 일어나는 코스타이기도 하고 그리고 호치민에서 최초로 숙박을 제공하는 코스타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여러분 중에도 코스타를 봉사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호치민에서 했던 코스타는 출퇴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최초로 그 빈정에 있는 호텔에서 아이들이 숙박을 하면서 코스타를 했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코스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코스타가 열려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굉장히 아이들이 마치 이 모아놓은 어떤 길을 폭발하듯이 굉장히 뜨겁게 그리고 열심히 각 순서들을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좀 놀랬던 것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런 모습이었던 아이들이 거기 가니까 다른 모습인 것을 보고 많이 놀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7학년부터 7, 8, 9학년까지는 사실 저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사실 목사라는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좀 부담이 되잖아요. 아무리 좀 초등학교 때래 해도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목사님 하면 조금 부담이 되는데 걔네들이 제 앞에서 별로 말을 안 했는데 이번 코스타 가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반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평생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처음이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매들이 결실들이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루 이틀 만에 아이들이 또 변할 거예요. 예, 코스타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예전과 똑같은 모습을 아이들은 분명히 가질 건데 중요한 것은 그런 코스타에서 내가 내 입으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그 경험이 이 아이들이 이 중고생을 보내는 시간 동안 지속됨으로써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어린 친구들의 코스타 경험이 아주 중요했던 경험이었고 그들에게는 최초 혹은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추억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회 오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가 가장
문화의 선두주자에 있었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 OHP 필름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화면을 했잖아요. 문화의 선두주자였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프로젝트가 들어온 게 사실 그 학교보다 교회가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를 따라가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아이들에게 교회는 되게 고리타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수동적으로 변했고 점점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소망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아이들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능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이런 춤을 추어도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좀 안전함을 느꼈어요. 코스타는 호치민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연합돼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되게 많고 선교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내 길을 펼쳐봐라는 코너를 할 때 아이들이 랩을 하고 춤을 추고 하면서 정말로 아이들이 기뻐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화들이 통용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소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이렇게 코스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 혹은 청년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받아줘야 돼요. 머리 노란 사람, 머리 빨간 사람 다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 코스타 때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 이 호치민에서 한인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모범생들이 많아요. 모범생들이 많아서 머리 색깔이 다 검정색이었습니다. 강사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머리 색깔이 노란색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들의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냐면 교회 안에 문제 있는 학생들이 들어올 수 없구나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호치민에도 문제 있는 애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그런 애들이 설 자리가 사라져버리고 교회 밖으로 그런 아이들이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복음이 우리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복음은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교회의 근원이 되고 교회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면 이 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는 교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자면 사실 한 학기 수업, 1년 정도 수업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알 수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는 교회 안에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 로마 시대 그 사회 안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한 군대가 로마로 이제 개선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게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거나 황제의 후계자가 결정되었던 소식이 바로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사회 안에서 사용된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 저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사용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승리, 임재를
라는 뜻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사용한 이 복음이라는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도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하나님의 상속자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용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고대시대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만 한 25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원체 1000만 명 사는 도시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예전의 인구로 생각해 보자면 에베소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도시들이 모여 있을 정도로 에베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는 로마인과 헬라인과 유대인과 그리고 각종 민족의 사람들이 혼재해서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각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는 우상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이 민족의 우상, 저 민족의 우상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상들 중에 특히 아데미라는 여신은 에베소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 큰 도시, 에베소가 큰 도시인데 그 큰 도시 어디에서 고개만 들면 아데미 신전이 보일 정도로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좀 왼쪽 편인가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이 아고라라는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시장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고라라는 이 시장에 나오는 거의 모든 고기류는 아데미 신전에 바쳐진 물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라는 도시가 사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상업과 종교와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에베소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이상하거나 부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절에는 안 가지만 누가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불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절에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절은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아니면 초파일만 가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에베소에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을 사람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곧 아데미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데미 신전에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무시당한다라고 생각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고 소리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폭력을 저질렀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 도시 자체가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됐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셨고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활동들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혈통이나 신분 또 그 시대의 민족적인 여러 배경 때문에 교회가 한몸 공동체가 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고백으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준수나 환례 등의 문제로 한몸 공동체가 된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의 문제, 그리고 민족적 문제로 이방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함께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모임이었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삶을 나누고 또 그 예수의 그 행적과 예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안에서 인도자가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되게 가족적인 모임, 말 그대로 식구, 밥을 같이 먹는 그런 모임이 그들의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딱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민족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거룩함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그들 안에 뿌리 깊이 있었던 그 유대인의 그 사상과 생각들이 그들을 이방인과 한몸 공동체로 묶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배척하고 혐오하였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의 그 지역 감정이나 한국과 일본 등의 이런 정치적인 감정보다 사실 더 깊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무시와 증오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정치적인 문제보다 사실은 종교적인 문제가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사실 종교적인 배척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배척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배척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배척이 종교적인 배척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을 보십시오. 폭탄 테러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폭탄을 내고 호텔에 들어가서 그 폭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배척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배척은 아예 그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사람이 아니라 개와 같다고 여기는 것이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 그런 사람들이 사는 땅조차 밟기 싫어하는 것이 종교적인 배척이었습니다. 이런 혐오와 배제, 무시가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들 안에 가득 찼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한몸 공동체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께서는 가부와 고아 그리고 수로보니게와 같은 이방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방인들과 한몸 공동체가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정말 뼛속 깊이까지 그런 종교적인 혐오와 배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의 경륜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을 여러분 보면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일으킨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그 시대 교회의 유력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기감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보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공격자들도 많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등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사도들은 바울을 인정하는 사도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유력한 선생님이 이방인을 위해 갇혀 있는 것이죠. 만약 이방인을 업신여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왜 구원받기 어려운 이방인을 위해 이토록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며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2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을 보면 계시, 곧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으로 5절에 보면 그 옛날 선지자로부터 사도까지 이어진 언약의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비밀을 말해줍니다. 6절입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6절을 보면 바울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방인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언약의 내용과,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 산 아래로 불러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오겠다라는 언약이 성취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고 언약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는 한 지체가 되고 언약 안에서 이방인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사도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성취하실 언약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 지금 자기의 사역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오며 그들과 한몸 공동체가 된 교회가 태초로부터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것 또한 이 모든 것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함께 지금 밥 먹고 있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울이 만든 뜻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혈통이나 신분의 고와 직업의 귀천 등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와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지 등은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가 검증해야 하겠지만 원론적으로 보자면 그 누구도 복음 앞에서 거부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복음 앞에서 그 누구도 구분되지 않고 거부되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진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함과 연약함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몸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9절에 있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약함이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이 세상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약함이 나중에 구원의 근거가 되었고, 지극히 작은 자인 바울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는 방법이 되었고, 이제 교회의 약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택하사예요. 택하사. 이 택하사는 뭐냐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획하고 예정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이 단어가 바로 택하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교회예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또 강하게 하시고,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 공동체가 된 것,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복음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의 약함을 교회는 선택해야 합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약함을 선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하실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진 비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막 쓸데없이 들어오는 것이, 야, 이거 교회 망치는 거 아니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언약이 분명히 성취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미천하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교회를 더욱더 교회되게 만들었고, 미천하고 약하다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고, 예수님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여러분, 우리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할 곳, 여러분,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지, 어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기독교가 화려하고 거대했습니까? 언제부터 기독교가 세상의 높은 곳을 지향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을 때가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했을 때였습니다. 한나라의 왕조차 기독교라는 종교 앞에 무릎을 꿇릴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어요. 기독교는 거대함을, 화려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망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그렇게 이루시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좁은 문을 가셨고, 십자가에 미련하고 약한 것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교회는 거대하고 화려한 길을 가면 갈수록 예수와 반대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철저하게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부와 고아와 함께 했습니다. 빈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창녀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몸 공동체로 받아졌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고 받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이 변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변화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교회에는 삶과 인생이 변한 간증들이 교회 곳곳에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물질의 풍요를 얻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하고 내 존재가 변했다라는 간증들이 내 옆에 있는 아저씨의 간증이었어요.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리고 아이들을 때렸던 아저씨가 예수 믿고 나서 교회로부터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고 나서 점점 바뀌는 것들이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기독교 간증의 핵심이 존재의 변화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받아들임의 표본이 아니라 혐오와 배척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환탄하는 것을 좀 들었어요. 신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거기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 다음 담임 목사님. 안 가난하대요,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없대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실패한 자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패하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이거 우리의 민낯 아닙니까? 제가 해외에서 한 10년 정도를 중고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고, 인도네시아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에서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많은 시기,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언제인지. 아이들 대학 입시 결과가 날 때쯤이에요. 한 명씩 안 보여요. 부모님도 안 보여요. 그리고 수소문 해보면 다른 교회로 갔대요. 그리고 이유를 찾아보면 어느 대학에 입시를 실패해서 그렇게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10년을
해외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치민에서 지금 10년, 20년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위로받고 싶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들고 위로받고 싶을 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수군거림과 소문들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경험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자들이 교회에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만 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잠적해요. 전화 안 받아요. 카톡 답장도 안 해요.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지나서 쓱 다시 교회 안에 와요. 그리고 그때 일을 묻지 말라고 무언의 압력을 보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고 있죠. 어쩌면 그들이 스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공동체의 모습이 그들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사실 제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아이들을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 아이들 모두가 저에게는 아주 귀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사실 12학년 아이들밖에 없어요. 걔네들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부릅니다. 그리고 뭐 먹고 싶냐? 비싼 거 불러라. 다 사줄게. 그럽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을 입을 여는 제일 좋은 방법. 과도하게 비싼 걸 사주면 입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과도하게 비싼 걸 사줍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제가 스시집을 데리고 갔어요. 야, 너가 한 번도 못 가본 데를 내가 데려가 줄게. 아이들이 우와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걸 먹고 나오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곳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나도 별로 안 가봤어. 그러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요. 대학을 합격한 애도 힘들고요. 합격 안 한 아이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합격한 애들은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어서 힘들어요. 친구들이 지금 합격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 이 표현을 못해 이래요. 애들이 막. 그리고 떨어진 애들은 또 떨어져서 힘든 거예요. 내가 6개를 보통 아이들이 씁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됐어요. 그래도 2번째 대학이 떨어지면 마음이 힘들어요. 계속 아이들은 이 대학을 합격하고 합격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는 것으로 6년을 학교 생활을 해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합격해야지 내 존재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학 합격하는 게 이게 존재예요. 얘들은 지금. 여러분, 그걸 우리가 만들어준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합격하고 떨어진 것 때문에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이. 코스타 때 둘째 날 9월 2일이죠. 둘째 날 많은 대학에서 발표가 났어요. 점심 먹고 좀 쉬고 있는데 정말 많은 대학에서 발표가 났는데 여기저기서 막 울음소리, 막 박수소리 난리도 아니었어요. 완전 난장판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막 기뻐하고 난 이후에 이제 몇 명 아이들이 울고 있어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야, 대학 인생이 전부냐? 너 아무것도 아닌데 뭐 계속 그렇게 펑펑 우냐? 그러니까 걔가 울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저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에 울어요. 그래요. 제가 떨어져서 자기가 아픈 거예요. 그 친구가 떨어져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 얘들이 진짜 교회구나. 같이 울어주고 있구나. 아, 같이 웃어주고 있구나. 아,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여야 될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별로 눈물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 아이들, 조울조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좀 조울증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이들이 한 7명이 새벽기도에 왔어요. 여기 중간에 앉았는데 되게 웃겨요. 제가 어저께 아이들과 함께 공항을 함께 가는데 힘든 아이들 좀 있어요. 그 2명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를 좀 가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어저께 공항에 이제 손님을 발휘하다 주고 아이들 함께 오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9시가 넘었더라고요. 야, 너무 늦었지 않냐? 내일 학교 안 가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중앙대 발표예요. 중앙대가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대학이거든요. 이제 특례한 아이들한테. 목사님 내일 중앙대 발표 나서 내일 학교 안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2명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간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뭘 찾냐면 힘든 아이들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도 힘들잖아. 너 교회 와. 그래서 자기들이 단톡을 만들어요. 단톡을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 7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 4명, 그리고 다른 교회 애들 2명,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애가 1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어저께 단톡을 만들면서 내가 그걸 보는데 야, 걔도 힘들잖아. 야, 걔 교회 안 다니는데 오라 그래. 뭐라도 붙들어야지 하고 온 거예요. 진짜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줄 아이들이 앉으면서 아이들이 막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이 힘든 아이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불러요. 불러서 그리고 어저께 고려대가 발표 났어요. 최종 발표가 어저께 고려대가 났는데 고려대 발표 난 아이들이 큰 소리로 웃지를 못해요. 떨어진 아이들이 많아서. 그리고 발표 안 난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받아들여짐이구나. 절대로 밖으로 밀지 않구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와도 받아들여지고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이슬람 교인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복음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이 언제부터 그렇게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려면 제법 뽐나는 옷을 입어야 되고, 교회에 오려면 제법 좋은 가방을 들어야 하고, 교회에 오려면 제법 좋은 차를 타고 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된 것이 정말 그게 예수의 길인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쌀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핍절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 주변의 지체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 커피 마시러 가자, 뭘 어떻게 고민하고 우울할 시간도 없이 나를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하고 해방되고 자유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받지 못했지만 개중에 유대인 중에 이방인을 한몸 공동체로 받았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유대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몸 공동체로 받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절대로 잡은 손 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진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